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인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당과 각 가정에서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저희들이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휘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가만히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의 무지함과 낙함으로 주의 길에서 벗어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렸던 일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해결해 놓으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88장 부르신 후에 이성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저희들의 참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려야 할 터인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루속히 이 위기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밤낮으로 애쓰며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되어 치료받고 있는 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신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넘쳐나게 하셔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 살리는데 더욱더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건강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 위로받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추후 안내와 공지가 있기까지 주일 오전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 및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영생 예배 기간 동안 가정에서 드리는 각종 제목의 헌금은 예배당에 오실 때 한꺼번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보관이 불편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온라인 계좌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체해 주셔도 됩니다. 온라인 헌금 내역은 주보 사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 충신주보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강의 첫 번째 시간 사사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사사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린 후에 다 함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이 땅을 내가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찬송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굿나잇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가 죽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맙습니다. 또 한 번 예배 드립니다.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 또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또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또 감정이, 또 의지가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잘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가 죽었대, 그가 죽었대, 그가 죽었대 라는 말들이 백성들 사이에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은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말은 단지 한 사람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일 났는 걸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사사기의 시작은 어수선한 상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 말을 큰일이다, 이제 어쩌면 좋지?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딱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큰일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좋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었던 사람, 믿었던 일, 믿었던 것들이 사라져 버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보다 사실 앞으로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점에서 강력한 리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웠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데려가셔야만 하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치루어야 할 많은 전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음을 진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믿었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어느 누구도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겠노라고 자원하는 지파가 없었습니다. 모두들 다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일을 과연 누가 먼저 나서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여쭙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들 중 누구든지 믿음이 있는 족속이 있었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지파 족속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도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싸울까요? 였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미 끝난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도에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고 말씀했습니다. 2절에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기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영어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I have given the land into their hand. 과거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일을 가지고 아직 이루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니 그 이미 너희들에게 준 땅인데 뭘 그렇게 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게임은 이미 끝났습니다. 전쟁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이미 주신 것과 이미 주어진 것, 그래서 이미 우리의 소유가 된 것, 그러므로 도무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미 너희들의 소유가 된 것이라고,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사는 것까지, 그 정도까지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 염려하고 기도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 이미 해결되어진 것, 이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먹는 것, 입는 거, 사는 거 어떻게 지낼까 뭐 이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그것이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사회 속에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을 위해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골로새서 4장 3절에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전도하는 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 성도들을 위하는 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위해 기도하는 일, 그런 일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언제나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이것 없어지면 큰일 날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못 살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도저히 못 살 것 같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이루기까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3장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면서 이 사사기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 족속이 먼저 올라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 유다 족속이었을까? 우리는 야곱을 통해 유다에게 주신 축복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유다가 받을 축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처럼 유다 족속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족속이었습니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헌신도 많이 해야 합니다. 앞장서서 헌신해야 합니다. 많은 멋지고 괜찮은 사람들 가운데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을 받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모르드게의 요청을 듣고 에스더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공부시키고 또 돈을 벌게 하시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귀환을 합니다. 부서진 성벽을 보수공사하기 위해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거주지 앞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드고와 귀족들은 그것을 하기 싫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드고와 평민들이 나머지 부분을 더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헤미야 3장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삶에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책임, 가정에서의 책임, 교회에서의 책임, 역할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할 땐 다른 사람이 그 부분을 더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갖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지식이나 재물이나 인물이나 좋은 가정 환경 등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특별한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남들보다 더 가진 그것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내가 먼저,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희 지파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이미 이긴 게임, 이미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다. 아니,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몰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도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님은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누구를 보낼까? 누가 갈까? 누가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실행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을까? 누가 자신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갈 수 있을까? 누가 고생할까? 누가 희생할까? 누가 헌신할까? 라는 주의 음성이 들리시거든 얼른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돈이 있습니다. 제 시간이 있습니다. 제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 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쩌면 좋죠?
그러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믿었던 것은 사라져도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9장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으십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것, 그것으로 지금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찾으신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보내주십시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을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가 올라갑니다. 4절,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들을 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업을 하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눈 뜨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눈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하겠다고만 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일단 내가 하겠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다 좋아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다 좋아합니다. 그중에 이런 말씀 여러분 좋아해요. 저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왜곡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기만 한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언제나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언제나 우리의 삶이 평안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었습니까? 사라지셨습니까? 그래서 꿈이 깨지고 큰일이 난 것 같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던 여호수아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것을 죽이시는지 사라지게 하시는지 없어지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가져가실 때가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애정을 드렸던 그 일, 그 사람, 그 사업, 그 승진 문제, 합격 문제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게 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몇 년 전에 히트를 쳤던 총균쇠라고 하는 책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 땅의 사람들과 과학을 자랑하고 대단한 국력을 자랑하며 문명을 자랑했던 많은 나라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절대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던 여호수아, 그것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약속을 붙잡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는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또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거 없으면, 이 사람 없으면, 이 일 안 되면 나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것들과 그 인물과 그 사람, 내가 의지하였던 내 삶의 이유가 되었던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는 각 삶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선명해질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72장 부르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께로 갑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에서 당장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의 액수보다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께 기쁨으로 신실하게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하옵시고 주께서 주신 것들을 낭비하지 않고 잘 관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이 예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적절하게 쓰게 하여 주시옵시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3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대사 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죽어버린 여호수아, 사라져버린 꿈, 믿었던 대상의 부재, 그것들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약속을 붙잡고 축복의 주인공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